예레미야 1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시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피셔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오래 참으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알아주소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았으나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내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맞서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속하겠다. 제목은 돌아와서 귀한 것을 선포하라 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에 조금 오타가 났는데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 귀한 것을 선포하라 제목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이 죄 가운데 망해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책망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살 길,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레미야가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 불쌍히 여기며 책망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이 다 아시니 살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또 내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러한 수모를 왜 당하는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다가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살펴달라. 이러한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오직 주께서만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다 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겉으로 웃고 있으면 즐거운가 보다. 또 슬퍼하면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겉모습만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 아신다. 우리 속에 지금 어떠한 염려가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는가? 여기 15절에 계속 보니까 보복하시며 버려두지 말라 기도하는 겁니다. 보복하시며 버려두지 말라. 15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시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피셔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오래 참으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알아주소서. 이 보복하시며 버려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보복해달라 하는 것은 그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없애달라, 다 남김없이 다 침멸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나에게 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부터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버려두지 말아달라. 다시 말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버려두지 말아달라. 나를 이 가운데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달라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뿐 아니라 또 16절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람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그 믿음으로써 내가 이 고난을 온전히 잘 통과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거 의지한다 하면 참된 신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또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겠습니다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자 지금 애를 쓰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17절에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았으나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고난 중에 말씀과 기도로 힘을 내고 있는데 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그러한 고독한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간다. 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한다 하며 애를 쓰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인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술자리 안 간다. 믿음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술자리 안 가다가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하는 겁니다. 홀로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제사 참여 안 하겠다. 믿음 지키다가 혼자가 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한 길 가지 않겠다 하다가 결국은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혼자이고 외로운 그러한 시기이고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혼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운 겁니다. 혼자 싸울 때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얼마나 힘도 들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혼자 싸웠지만 육신적으로는 850명과 혼자 싸우는 거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겁니다. 그 시편 32편 6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32편 6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이 만날 만한 때, 홀로 있을 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주님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 주님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믿음 지키다가 홀로 되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라. 만날 만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진실하고 참된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딱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지금 육신적으로 홀로 앉아있고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과 상처가 계속되고 낫지 않는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예레미야는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신앙에 잠이 들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마치 속은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속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먹는 그러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 속은 것 같다. 도와주신다더니 왜 안 도와주시는가? 속은 것 같다 하면서 또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상처가 심하고 낫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잘 도와주시지 않는 때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안 쓴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와 같이 그 고통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려고 애쓰는데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상처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조금 더 회개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잠시.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죠.
잠시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망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조금 더, 지금도 잘 의지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의지하라고, 조금 더 죄를 찾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쉽게 고쳐주시지 않고 쉽게 낫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없어도 믿음도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결코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있다 하면 그것은 귀한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 힘쓰고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쉽게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15절에 그랬지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자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증거한 대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죄 가운데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된다. 유다 백성의 그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나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내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로 딱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는 너가 먼저 돌아오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우리 바른 성경에는 귀한 것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전의 성경에는 귀한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취하라. 그 두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이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신앙에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다가 실제로는 정작 자기 자신은 신앙에 잠이 들어버리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러한 말과 생각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딱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한 그러한 일보다도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예레미야 자신이, 나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왜 유다 백성들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이 실패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서고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교육부서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유다 백성 구원하는 그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문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먼저 붙잡혀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 먼저 붙들린 바 돼야 그때에 그 베드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모세에게서 떠나가면 쓸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붙잡혀야 모세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도 또한 하나님께 붙들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들려야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또 자기를 건져달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지금 예레미야가 두 가지 기도한다 그랬죠. 유다 백성의 구원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것이 먼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오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향 땅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 듣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밤새 철야 기도한 겁니다.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시간이 밤새 씨름한 것이다 그랬지요. 씨름한 겁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살려달라.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이 굽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환도뼈 치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서야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먼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름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 탕자가 집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려고 하면 걱정할 것 투성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걱정거리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밖에서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잘 거 걱정, 살아갈 거 걱정이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돌아오라, 너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나 너 자신이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귀한 것을 선포하라, 귀한 것을 취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하라, 귀한 것을 취하라. 이 천박한 거, 천한 거,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천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다 천박하고 천한 겁니다. 반대로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그거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이용당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좀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날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 그저 건져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고난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모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또 수모와 멸시 잘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먼저 돌아오라, 또 한 가지는 귀한 것을 취하라, 귀한 것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그 19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입같이 될 것이다. 이 입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 돌아와서 귀한 것을 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처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귀한 것 취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 마지막에 그들은 내게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죄짓던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지요? 와서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반지를, 발에는 또 신발도 신겨주고 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까지 열어준 겁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의 형인 것 같은데 그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화내면서 얘기한 겁니다. 불평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 명령 한 번도 결코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처럼 창기와 방탕하며 나아갔다가 돌아온 이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나아간 겁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처럼 화를 냈는데 그 집에 돌아온 자기 동생한테는 화 안 냈을까요? 아버지한테는 화내면서 동생한테는 잘 왔다 하면서 뭐 맞아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토록 분을 내고 화를 낼 정도면 그 동생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워하고 또 좋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악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집에 돌아온 그 탕자가 자기 형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고 다시 나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집에 돌아왔는가? 그러면서 다시
집을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형이 미워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한번 돌아왔으면 이제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나가서 이전처럼 돼지 주업 열매 주워 먹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환영해주고 아버지처럼 잘 맞이해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러한 환경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형처럼 큰아들처럼 형처럼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되지 못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나가겠는가? 다시 집을 나가겠는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많을 때에는 말씀을 조금만 양보하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말씀 중에 딱 이거 하나만 이것만 양보하면 조금 살기 편안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 다 버려라, 믿음 다 버려라 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이거 조금만, 잠깐만 조금만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생수통에 무슨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 오염된 겁니다. 먹지 못하는 거죠. 잉크 한 방울 조금이지만 그거 떨어지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조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양보하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다 더러워지는 줄 알고 양보하거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같이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8절에는 견고한 성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견고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성인데 견고한 노성벽인데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랬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하지만 믿음에서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10번, 100번을 찍어도 결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찍힐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강해야 된다. 강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견고한 노성벽이 되는 겁니다.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고 견고한 성이 되면 아무리 와서 찍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귀한 것을 취할 때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건져주신다. 그 20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속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대적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손아귀에서부터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그저 건져 달라고 해서 건짐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귀한 것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또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도, 이 두 가지에 나갈 때, 돌아와서 귀한 것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고 또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라, 먼저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만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잎처럼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 귀하게 쓰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대적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활, 그리고 귀한 것을 취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나아간다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돌아와서 귀한 것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같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고,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또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내 자신이 문제인 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취하고 선포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